오늘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수 없는 6부류의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분의 생명을 희생하게 하셨다고 증언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세상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누구일까요? 기독교인? 믿는 자들? 가톨릭 신자들? 개신교도들? 아닙니다. 세상은 모든 사람을 포함합니다. 남자든 여자든 어린아이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무슬림, 힌두교도, 우상 숭배자, 착한 사람, 나쁜 사람, 그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수 없는 6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저는 하나님께서 절대 구원하실 수 없는 6가지 사람 유형을 말씀드릴 것입니다. 어떤 항목은 여러분을 깜짝 놀라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전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이 사역을 위한 씨앗을 심는 것이며 여러분은 분명히 풍성한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할 수 없는 6부류의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첫 번째, 자기의로 가득한 사람들. 우리는 죄인들과는 거리를 두고 스스로 정결해야 한다고 말하죠. 그러나 첫 번째로 하나님이 구원하실 수 없는 부류는 바로 자기의로 가득 찬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자기의롭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롭다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가 아닌 자기 자신의 행위로 의로움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점을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통해 아주 분명히 설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 기도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곧 도둑이나 악을 행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들, 혹은 이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내가 얻은 모든 것의 11조를 드립니다. 하지만 세리는 멀리 서서 하늘을 우러러볼 엄두도 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말했습니다.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저 바리새인보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왜냐하면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자기 의로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랑합니다. 그들은 교만하고 거만하며 자기중심적입니다. 이들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에 어떤 이들이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거절과 심판을 의미합니다. 가장 중요한 그날의 말이죠. 제 말을 잘 들으십시오. 행위에 의존하여 구원받으려는 생각은 버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분의 은혜만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기에 충분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은 자신을 의롭다 여긴 사람들이었다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기쁘게 지키려 했던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앞에서 의로운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자기의의 본질입니다. 결국 그들에게는 영생의 상급이 없습니다. 이 이야기 속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고 여깁니다. 그들은 판단하고 자기 기준에 맞지 않는 모든 것을 정죄합니다. 당신이 그들과 의견이 다르면 그들은 당신을 비웃고 조롱하며 댓글로 온갖 욕을 퍼붓습니다. 두 번째, 믿지 않는 사람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들이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보다 더 명확할 수는 없습니다. 또 로마서 10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수차례 듣고도 끝내 믿지 않기로 선택합니다. 안타깝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여러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지능, 권력, 돈, 외모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죄값을 모두 치르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구원이 여러분의 삶에 실현되기 위해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 그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이며 오직 그 길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세 번째, 위선자들. 하나님은 위선자들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위선자란 누구입니까? 위선자라는 단어는 원래 그리스어에서 유래되었으며 연극배우, 즉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의미합니다. 위선자는 자신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서서 인정받거나 무언가를 얻기 위해 거짓된 모습을 연기하는 자입니다. 위선의 뿌리는 교만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위선자들을 향해 강하게 책망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위선자들은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들의 행동 때문에 본래는 천국에 갈 수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순결하고 의롭다고 자랑하지만 실제로는 거짓말, 음란, 탐욕, 미움에 빠져 삽니다.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말하면서도 배우자를 속이고 친구에게 불성실하며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경건한 척하는 모습은 결국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쇼에 불과합니다. 네 번째,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들. 예수님은 죄를 이기셨기 때문에 죽음도 이기셨습니다. 이 내용은 마태복음 12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그리고 32절에서 그 말씀을 더 강조하십니다. 또 누구든지 인자를 거역하는 말을 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거역하는 말을 하면 이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바로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것, 곧 성령을 대적하여 말하는 자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모독하는 자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사함 없이 구원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모독한다는 것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점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럼 한 번이라도 성령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한 사람은 모두 지옥에 간다는 말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란 단순한 실수나 순간의 의심이 아니라 진리를 알면서도 의도적이고 고의적으로 끝까지 회개하지 않기로 결심한 죄를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삼킬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다섯 번째, 죽은 자들. 하나님은 죽은 자를 구원하지 않으십니다. 많은 문화에서는 사랑하는 가족이 세상을 떠난 후 목사나 신부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것이 흔한 일입니다. 목사님, 제 아버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신부님, 우리 어머니가 천국에 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렇게는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는 이 땅에서 살아있는 성도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그의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은 살아있는 동안에만 열려 있습니다. 숨이 붙어 있을 때가 구원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옥이라는 개념을 말합니다. 천국과 지옥 사이에 있는 중간 상태의 장소 말입니다. 하지만 죄송하게도 말씀드리자면 연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사람들이 희망적으로 만들어낸 허구의 개념일 뿐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구원을 받을 시간입니다. 숨이 있는 지금 바로 이 순간이 그 기회입니다. 여섯 번째, 배교자들. 하나님은 배교자들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배교자라는 단어는 헬라어 apostasia에서 나왔으며 반역, 버림, 믿음에서 떠남을 뜻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가장 강력하게 경고하는 구절 중 하나가 베드로후서 2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욱 심하니라. 의의 길을 안 후에 받은 바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배교자들은 성령을 모독하는 자들과 비슷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인내를 가볍게 여기고 구원과 진리의 말씀을 분명히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옛 생활로 기쁘게 되돌아갑니다. 이들은 교회 안에 있다가 세상으로 돌아가며 신자들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고 죄와 세속적 쾌락에 스스럼 없이 빠져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또 떠나고 이것을 반복하면서 신앙을 희롱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진리를 알았으면서도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든 이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열어주신 구원의 길에서 스스로 이탈한 자들입니다. 이런 행동을 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얻은 구원을 스스로 내던진 자들이며 그들을 하나님은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수 없는 6부류의 사람들을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경우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고 싶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 자유를 존중하십니다. 이 중 어느 경우도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